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이 기쁨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치게 되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떼어놓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그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에 해결이 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참된 기쁨, 근원적인 그 해결책을 우리가 이미 손에 얻게 된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배우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과의 대화를 나누시며 자신의 마지막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과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밝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을 하시는데 그거를 모른다, 제자들은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모른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17절 하반절에 보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18절 마지막에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앞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예수님과 무리들 또한 많은 주위의 사람들 또한 제자들에게까지 늘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일관적으로 나오는 반응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알지 못하겠다, 깨닫지 못하겠다. 그들이 명적으로 무지하여서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 이것은 하늘과 땅과 같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왜 알지를 못했을까요? 그들은 땅의 것에 여전히 마음과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시는데 대체 이게 없이 무슨 말씀인가?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앞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떠나간다, 어딜 간다 하시니 걱정거리가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닌데 자꾸 어딜 가신다고 하나, 우리 가운데 계속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갈아엎으시고 임금 왕이 되셔야 될 텐데
자꾸 어딜 가신다고 하나.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땅의 것만을 구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며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하늘의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시함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 19절에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너희가 이런 것으로 근심하여 이런 질문들이, 의문들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바로 이것은 앞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겠고라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가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 마음 가운데에 이런 심정들이 들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세상은 기뻐하리라. 나의 죽음이 너희들에게는 곡하는 사건이 되겠으나 이 세상은 바로 악의 권세는, 바로 사탄의 권세는 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잠시의 기쁨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의 기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미 창세 때 그 아담과 하와이 때부터 이미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여인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여인의 후손, 너희가 난 그 후손은 그 발목을 뱀이 물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은 그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바로 여인의 후손의 발목을 문 사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자신이 승리하였다,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만을 보고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악의 권세, 그는 잠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않음을 바로 말씀해 주시죠. 20절 하반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을 하겠지만 그것은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나를 잠시 보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시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그 말씀이 근심과 기쁨입니다. 근심이 그러나 길지 않습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기쁨이 되고 결국에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24절 마지막 말씀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해산을 예수님이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남자인 저로서는 또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남성분들께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죠. 해산의 고통을 경험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고통인가라는 걸 100%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물론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지만 대부분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에 어머니의 사랑을 대부분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직접 배 아파서 낳았던 그것을 알기에 우리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대부분 많이 이야기하죠. 정말로 어떻습니까? 여기에 써 있는 이 말씀처럼 경험이 되시던가요? 네,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아프지만 그 생명, 나의 자녀를 보는 순간에 야, 언제 아팠나 모를 정도로 그 기쁨, 후에 오는 기쁨이 그 모든 아픔의 모든 것을 잊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 또 낳고, 둘째가 낳고, 또 셋째가 낳고, 다시는 안 나리라 하지만 또 낳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남성으로서 저는 듣기만 하였기 때문에 100%의 공감은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게 됩니다. 정말로 이것처럼 근심은 잠깐 이지만 그 이후에 오는 기쁨과 행복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더라. 모든 것을 상쇄시켜 버리고도 남는 훨씬 뛰어난 기쁨이 찾아오더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비록 근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전 아픔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감추었던 기쁨. 지금 당시로는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그 기쁨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인내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봄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십니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부활의 그 기쁨,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이 나와 같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십자가의 그 고통의 때를 견디시고 인내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그 기쁨, 놀라운 기쁨이다. 부활의 그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불렀던 복음 성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기쁨이라는 찬양을 우리는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입니까? 예수가 사라지기, 그들 가운데에서는 예수가 이제 떠난다. 물론 그 중심에서 세상적인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우리가 근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땅 가운데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근심해야 될 이유는 예수가 없다면 그것으로 해서 근심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에 예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없으며 예수와 동행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한테서 멀어졌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은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멀리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근데 주님 오시면 좋겠다라는 이 한마디에 어디서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서 빨리 저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싶다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먼 훗날에만 누리는 천국?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그 순간순간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는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내가 여기 있다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갑자기 서울 가서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천국이 아닙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디가 천국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장소의 개념, 번쩍번쩍 금이 가득하고 막 12신주문이 있고 그런 곳? 근데 거기에 주님이 없다면 그것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아니냐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또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것, 예수로 인한 기쁨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기쁨. 그러니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했던 그 수태고지에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아닙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게 할게.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를 위하여 오심을, 그것이 바로 큰 기쁨,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쁨은 22절 말씀처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의 놀라운 기쁨입니다. 예수가 날 찾아와 내 인생을 주장하며 가는 그 인생에는 그 기쁨을 다시는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더 나아가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를 쓴 육신을 갖고 있어 이 땅을 결국에는 떠나시게 되지만은 그분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어제 말씀에서도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 바로 너희가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더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마지막의 말씀의 마무리가 그렇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결국에는 성령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또한 성령의 충만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이 내주하심의 그 기쁨이 나를 이끌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육신이 있기에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바로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니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예, 근원적인 기쁨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적용 질문 두 번째 읽고 마칩니다. 시작. 지금 내가 근심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까?